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태풍 가운데도 건강이나 재산이나 상한 것 없이 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죠? 혹시 재난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번 태풍이 추석 앞뒤로 막 와가지고 장기간 태풍에 대한 추억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2003년도에 부산장신대학교로 이제 임용이 돼서 왔어요. 그때 오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그 태풍 당한 지역 그 농촌 복구 하는 일에 투입이 됐습니다. 강의 시작하기도 전에, 그때 9월이었기 때문에 그게 2003년 매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무척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긴장보다는 아마 덜 매스컴에서도 무척 긴장해서 단단히 준비를 시켜서 그런지 그런 대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항 지역에서는 큰 재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상이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비가 많아져서 북극과 남극에 그 얼음이 녹아서 수증기가 많아서 비가 많이 때리고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서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예보를 잘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날이 비가 굳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남풍이 부느냐 북풍이 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겠다 하는 것을 다 예측할 수 있죠. 기후 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어디에 구름이 태풍이 형성이 되고 비를 쏟아내겠다, 어느 지역을 거쳐가겠다 하는 것들이 예측이 다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들이 속출합니다. 작년만 해도 독일에서 엄청난 재난을 겪었어요. 아주 그 발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난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곡선이 되어 있는 그 강로를 똑바로 만들면 그 급류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주변을 파괴하게 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형성해 놓은 이 강의 흐름, 줄기를 바꾸는 바람에 원래의 그 강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 물의 속성이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때의 재난은 뭐냐? 그거는 인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사람이 곡직선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습지들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땅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공원을 짓고 더 많은 인간에게 편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생각이 덜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코도 그렇답니다. 하루에 500억 이상 적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며칠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물은 뺐지만 그 기계를 다 고치려면 언제 고칠 수 있을지 깜깜하답니다. 그런데 거기 냉천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잘 다듬었대요. 잘 다듬어서 주변에 토목도 하고 강 주변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포항 가보면 강가로 쫙 그 산책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물론 김해도 그렇지만. 그런데 똑바로 만드는 바람에, 게다가 예측은 충분히 했는데 밀물 때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게 뚝을 넘어서 포스코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기존 중요한 장비는 전부 지하에 있다는데 지하가 다 잠겨버리니까 그 모든 게 재난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닥친 재난이죠. 아무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구에 태풍과 같은 엄청난 큰 재난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그러고 컴퓨터 시스템이 대단하다 그러고 뭐 폭탄을 엄청나게 만든다 그러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그 바람 하나 못 잡습니다. 그 태풍 하나 못 잡아요. 땅에서 형성되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뜨겁고 찬 바람들이 태풍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가장 자연적인 것이고 첨단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원시적인 것인데 통제 못합니다. 그래 놓고 뭘 엄청난 성취나 한 양 인간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래서 강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듯이 인간의 삶이나 제도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듯이 오만에 차서 하나님의 큰 뜻을 잊고 자기 삶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분간은 하죠. 그러나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고 거기에 걸맞게 지혜롭게 삶과 제도를 그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것에 맞게끔 처신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기상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천지의 기상 분별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시대의 흐름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재난을 초래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계를 읽으려고 합니다. 세계를 정치, 경제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첨예하게 바뀌고 있는 시대 같아요. 만약에 시대 변화를 읽으려고 그러면 1989년에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90년에 이제 통일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91년 12월 25일에는 소련 연방이 스스로 우린 더 이상 소련 유지하지 않는다, 소련 해체한다 하고 서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러시아는 옛날 소련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11나라로 구성되어 있었던 소련 연방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각국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30년이 된, 그러니까 91년부터니까 30년 조금 더 됐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다시 그 옛날에 망령이, 소련 패권주의, 전 세계를 미국과 소련이 나눠 갖고 이념적으로 대립하려고 하는 게 냉전 체제 아닙니까? 그 냉전 시대가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정치 판도에 미치는 그 영향력과 징조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려할 만합니다. 단지 소련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가까이 가려는 것을 단속하려는 러시아의 전쟁이기 때문에 서방 전체와 러시아와 맞부딪히는 30년 전의 추억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게다가 30년 전에는 일본도 이기고 미국이 이제는 세계의 경제의 명실상부한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WTO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국가 간의 장벽을 낮추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싼 임금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물류가 잘 소통하게 하면 다 부자가 된다. 이런 형태로 미국 단일의 경제체제를 만드는 게 그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소련도 이기고 막 부상하던 일본도 이기고 중국은 개방되지 않았었는데 중국 억지로 개방시키고 개방하는 것에 도움을 줘가지고 시장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이것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가난해지고, 정확하게는 미국 사람들의 10% 부자들이 90% 부를 갖게 되고 90%가 아주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에 대한 내부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거는 세계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 트럼프 때부터 미국 이익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세계를 돌보는 미국의 그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뛰어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옛날처럼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그 회사에 와서 간 것은 중국을 단속하려면 반도체, 그거는 중국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에 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미국이 손잡고 중국의 팽창에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그러면 소련하고 중국하고 공산주의가 다시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이 대만과 이런 전쟁 전선을 2차 대전 당시의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그 짧은 시기였는데 30년 오래 했습니다. 30년이 길지요. 원래는 긴데 살아놓고 보니까 아주 짧았어요. 이 짧은 시기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바뀌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져라, 그런 시대를 읽어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느냐 말이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 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날씨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대 분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비슷하죠, 오늘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54절인데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은 16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섞인 성경의 본문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본문에 따를 것 같으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시대를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된 시대, 예수님이 현실화시킨 삶의 질서, 이전에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서의 삶의 질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이다, 또는 너희들이 분간해야 될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절로 가면 16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는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탐욕이 이 세상을 장식하고 끌고 나가고 충동질하고 그래서 움직여가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 전체의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흐름으로부터 구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자신들이 옳다는 증거를 얻고 싶어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누군가? 물론 요나서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그 예언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2절과 연결되는 그 말씀이 더 자세하게 또 계속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39절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39절이었어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거기에 인류가 여태까지 찾고 있었던 이 시대와 세월과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안에 찾을 수 없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요점을 추가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바보다. 왜?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 선언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걸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한테 욕할 거다. 왜냐? 자기네들은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도대체 요나보다도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다니 하고 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구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보다 큰 분이 여기 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네 사람들만 욕하는 게 아니다. 이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 왜냐?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와서 그 지혜를 얻어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가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들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남방 여왕이 너 바보다 하고 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
요나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하고 솔로몬과 더불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솔로몬의 지혜도 얻을 수가 있고 요나가 얻을 수 있었던 그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것은 뭐냐? 이거는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생명의 삶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변화 중의 변화, 궁극적인 변화, 삶에 살고 죽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역사가들이 판단을 알아서 BC와 AD로 역사 자체를 구분해서 적으려고 했어요. Before Christ, 이거 엔도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AD는. 지금 AD 2023년이에요. 이렇게 그때부터는 역사가 뒤집혔다. 이제부터 1년으로 친다. 이렇게 해서 서양 역사를 디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가 2023년 된 거지요. 이때부터는 구원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의 변혁이었죠. 가장 궁극적인 시대의 변혁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 이게 이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형성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서 이 삶을 정말 능력 있고 행복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 예수님을 알므로 통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본 일이었죠.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현상들은 상대적인 거고 지엽적인 거고 비본질적인 거예요. 없어도 좋고 있어도 괜찮고 없으면 또 좋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변치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생명을 얻게 살고 사는 다 집 사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 중심을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설명을 오늘 말씀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궁극적인 것과 궁극에 못 미치는 궁극 이전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을 몰라서 문제가 되고 궁극적이 아닌 것을 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삶에 있어서 진짜 궁극적인 게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궁극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것,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살면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살면 삶에 여지가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궁극적인 거.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에게 걸려 있어요. 나머지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제 수명대로 못 사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때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에서
궁극적인 것이 있고 궁극 이전적인 것이 있어요. 궁극 이전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세계인데 이 삶의 세계는 사실은 폐쇄되어 있어요. 우리는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서 숨쉬지도 못하고 멀리 뛰지도 못하고 상당히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지역에서 살다가 세상을 마칩니다. 삶 자체 전체가 이 인생만 생각할 것 같으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고 다른 사람도 그런 백인도 흑인도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그런 형태의 형편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폐쇄적이고 상대적인 세계예요. 일상적인 삶의 세계는. 그래서 이 삶의 세계가 덧없는 것인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있는 한은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삶과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풍성함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누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누릴 수 있도록 능력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궁극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지만 그러나 그건 생명의 차원이고 삶의 지혜,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최고였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이 여기에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일상 속에서도 폐쇄적이고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왜? 궁극적인 질서를 알고 궁극적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망의 세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인 세상에서 그 사망에 신음하면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을 펼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 성취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내면서 살 수 있어야 마땅히 그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부자여야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주고 능력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궁극적인 삶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받으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구원을 주시는 방식으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이런 기업적인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해서 전달해 주는 이 본문 말씀의 뜻이 아닌가 이리 여겨집니다. 56절에 분명히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왜 스스로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 하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당연한 이치를, 왜 당연한 이치를,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바로 판단하지 못해서 버벅거리면서 사느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 이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질서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토록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여겨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송사에 휘말려 보신 분, 저도 세상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고소도 당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가고 검사 앞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별 희한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고소하고 거짓을 만들어서라도 일단 걸고 봐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일단 검찰에 고소하면 무조건 조사로 들어가고 일단 범죄인 취급이 되는 거예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범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2년, 3년 가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게 이 세상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해하게 해 주셔서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세상 법 질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생각이 나요. 지금 고소당하면 또는 그 송사 때문에 다툼을 하게 되면 그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이고 궁극적이 아니한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휩싸이게 돼요, 인생이. 이거는 저도 괜찮을 것이고 이겨도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결하는 게 나아. 거기에 휩싸이지 마. 그 문제로 인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처럼 되지 마.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마. 이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생명이 아닌 문제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죽고 사자 목숨 걸고 덤비다 보면 자기도 잃어버리고 궁극적인 구원도 잃어버리고 행복과 자유도 잃어버리고 근원적인 것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라. 법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스템에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 간다. 옥졸한테 넘겨준다. 옥에 갇힌다. 그러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나올 수 없다. 헤어나올 수 없다. 이게 삶의 불필요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사탄이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더라도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능력처럼 됐어요. 재판을 잘하는 사람들, 또 경쟁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반칙을 쓰더라도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들끓어요. 여기서 지혜가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원래적인 것을 붙들고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떨고 지나가야 돼요. 처리하고 지나가야 돼요. 다스리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법관에게 갈 때 가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거기에 휘말리기 전에 빠져나와라.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 너의 삶의 방향은 그것이 아니다. 너가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 맞춰서 너의 처신을 행하도록 해라.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삶의 문화적이건 이익과 관련된 문제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이 말씀으로 들려요. 제게는. 그래서 옳은 것을 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뭐가 옳은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원래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구원과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죽으면 다 놔두고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에다가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본문 말씀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가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은 그 불타는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세상에 미련이 많았나 봐요. 하나님 말씀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무엇이 그리웠던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자가 법관에게 끌고 가자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끝을 뒷발목을 잡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보도록 하듯이 미련이 끌리게 되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온 천하를 얻는 것도 대단히 멋진 일이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하 얻는 일에 혹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다.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반면에 시편 1편을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읽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간적인 폐쇄적이고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를 이겨서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방향이 있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도 꾀도 있고 장사하는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중심이 있으면 그의 삶의 세계, 그의 상대적인 삶의 질서의 세계도 다 형통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떠도는 사람은 중심이 없는 사람이야. 궁극적인 삶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야.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궁극적인 삶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세고 든든하고 다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있어야지 중심이 펼쳐지는 주변의 환경, 거기에도 균형과 질서가 생기게 돼요. 자동차에 나침판이 붙어 있으면 차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나침판이 막 움직여요. 그죠?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남과 북을 바로 가리키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왜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움직이느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그 감각을 늘 일깨우고 있어야 우리 주변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펼치게 돼요. 그 순간순간의 선택함으로써 일생이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선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바른 선택, 그것이 인생의 길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가는 데는 자전거 타기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자전거 타는 이치가 뭡니까? 일단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안 넘어져야 되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안 넘어져야 될 테니까.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 기묘한 재주를 부리면서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개도 자전거 타기처럼 중심과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재주를 부려도 된다고 여겨져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과 균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게 몸에 익어져 있지 않으면, 몸으로 익혀 있지 않으면 언제나 잔재주 함부로 피우려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고 자전거 타는 몸이 익어 있으면 인생을 재미있게 경주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구원을 선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 이 계시를 알고 아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사오매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생애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애만 귀하고 복될 뿐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더 멀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동시대 인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제 힘과 노력과 정성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